할렐루야.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나리와 황금길을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중에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전반부에서는 짐승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베헤못의 경우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누가 능히 그것을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하시며 물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0장 15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내가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지었다, 내 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베헤못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베헤못은 어제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짐승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짐승을 말하는데 하마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아는 바에 의해서 가장 강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주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를 트집 잡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감히 나와 다투겠느냐? 내가 감히 베헤못 하나도 잡을 수 없는 내가 그것을 만든 나와 다투겠느냐? 이렇게 탓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와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제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주실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번에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이지요.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1절 2절 말씀이죠. 내가 할 수 있느냐, 뭐냐, 내가 리오야단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엮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은 상상 속의 동물을 말하는데, 물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여기서 리오야단은 나일강에 살고 있던 대왕 악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일강에 사는 대왕 악어의 경우에는 그 길이가 무려 8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보다 무려 5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악어는 우선 이빨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강하지요. 그 어떤 동물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입과 이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꼬리가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그 꼬리로 한 대 쳐버리면 배 같은 것도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죠. 자, 바다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최상위의 포식자, 어쩌면 용과 같은 존재, 그것이 리오야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을 엮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어찌 내게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내가 그 리오야단을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네가 종처럼 부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잡기도 어려운데, 잡을 수도 없는데, 엮을 수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다, 그러한 얘기지요.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8절 9절, 내 손을 그곳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여러분, 악어, 그 대왕 등에다가 손을 얹어보라는 거죠. 그 무서운 기세, 그 앞에서 아주 그냥 간담이 손 대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무서울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아예 네가 싸울 생각도 못할 거야. 또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얼마나 대단한지,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정도일 것이다, 그러한 얘기인데, 그러니만큼 잡으려는 노력, 그것 자체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앞에서는 누가 베헤못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오늘은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같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을까 하는 얘기인데, 우선 외형적으로 본다면 욥의 아주 콧대를 꺾어놓은 것이다, 아주 약호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 따위가 감히 나를 탓해? 나한테 따져? 하시면서 욥을 책망하시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업신여기시는 것, 폄하하시는 것, 그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실제는 뭐냐? 그게 아닌 거죠. 그것보다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올바르게 처신하라. 다시 말해서 내 분수를 알고 내 본분을 알고 도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며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실상이 뭔지, 내 인생의 본래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으로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첫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 인생은 너희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분수라고 하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너의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생들아, 내 몫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또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그것을 고백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매우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몫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내 한계를 알아, 내 무능함을 알아, 그런 뜻이 아니라 내 특성이 뭔지, 내 본분이 뭔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둥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큰 기둥이 되는 것, 대들보가 되는 것,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집은 기둥으로만 짓는 게 아니에요. 대들보로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 석가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작은 고인목, 기둥을 고이는 그 고인목, 그 크기도 작고 또 역할도 되게 미미한 것 같지만 그 고인목 하나가 그 건물을 좌우하잖아요. 그 건물을 바로 서 있게 하고 또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들보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기둥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미미해 보이는 고인목 하나도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 온갖 것들이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닙니까? 꽃 중에서도 장미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코스모스도 아름답고요. 또 제비꽃, 작고 보잘것없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크고 작고 또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온갖 색깔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룰 때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뭐냐? 너의 인생의 몫을 바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와 같은 창조 질서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뭔가, 우리의 분량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고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나를 해석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를 바로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 소명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목적에 이러한 역할로 나를 쓰시는구나. 그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충성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몫이 무엇인지, 내 본분이 무엇인지, 너를 향한 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바로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아야 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너는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나를 의뢰해야 돼. 인생의 참 소망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명령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늘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심히 좋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모자람을 주셨고 또 이런 면에서 열정을 주셨고 이런 면에 장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런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지금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나실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늘 긍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긍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긍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고, 여러분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내가 그 뒤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말씀 뒤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영성, 순종의 인격, 순종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의 장성함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히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바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뒤에 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말씀 따르는 게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너는 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 그것은 그를 책망하려 하심이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내 몫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누구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